자,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서론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오후 시간이라서 또 뭐 서론만 하면 졸리겠지요.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력한 이제 강대국,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있죠. 아수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한테 멸망했어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은 어디에게 멸망을 했어요? 바사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이제 한자 발음으로 바사라 그러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죠. 페르시아는 어디다 멸망했어요? 예? 헬시인데 헬시. 헬라 그리스. 예? 헬라에게 멸망을 했고 헬라 제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때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했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나라들이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이제 느헤미야는 언제 했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예? 그럼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몇 년 동안 식민 통치 당했어요? 7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고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로 넘어간 거죠. 페르시아. 근데 바벨론은 좀 타민족 종교나 문화에 대한 억압 정책을 썼다면은 이제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바사의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나오죠. 고레스 왕은 이제 종교 이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가들은 고레스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지배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538년 정도 됐을 때예요. 538년. 그래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바벨론 지배 때 다 불타서 없어졌죠.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 있었던 5만 명 정도가 일어나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538년 BC에.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 강의했어요. 에스라서 강의도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저 컴퓨터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6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주로. 그다음에 선지서로 보면 이제 학계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가 그 538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뭐 간단하게 좀 넘어오면은 그 성전을 짓고 71년 후고 71년이 지난 445년 BC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막 이제 거기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읽어보면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장엄함을 봤던 그 연세 많으신 이제 그 노부모님 세대가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감격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6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또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 새로 지은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짓고 60년이 지나면서 신앙을 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458년 BC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인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둘이 만나서 또 개혁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때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에스라는 말씀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하는데 에스라 연구회라는 데가 많아요. 왜 에스라라고 졌냐면 말씀운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새롭게 하고 이제 또 막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자라나 했는데 에스라가 떠난 사이에 도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짓고 그 감격적인 순간으로부터는 71년이 지난 시점이고 에스라의 말씀개혁 운동 한 시점으로부터는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성경 이렇게 좀 해설 성경 좋은 거 사시면은
그 맨 앞에 서론에 도표까지 다 연도수까지 다 있는 제 거는 이제 프리셉트 성경인데 다 있어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년이 흐른 시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고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445년 B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하고 느헤미야서,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이 두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사의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수산성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수산성에 왕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왕의 비서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관급 정도, 우리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라 그랬는데, 술관원. 그러니까 아마 그 연회나 잔치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비서관, 굉장히 이제 직급이 높은 그런 장관급 정도 되는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 끌려와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때 거기 계속 살면서 이제 끌려온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죠. 높은 자리까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 1장에 주로 나오지만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이 보장되는 이 자리를 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고 조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제 보수하고 에스라와 만나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면, 목사라면은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총독으로 왔으니까요. 훌륭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애국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애국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77주년, 그러니까 광복동의가 77살이 되셨어요. 벌써 이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광복할 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77세시고 건국은 1948년 했으니까 건국은 74주년 이렇게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많은 고통과 위기를 겪었어요. 극심한 좌우 대립,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한 6.25 사변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봄마다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보릿고개를 겪었고,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패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어떤 가수가 나와서 이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잖아요. 졸리실까봐 내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게요. 한마는 보릿고개요, 촉은 못 피어. 촉은 못 피, 진짜 어려운 말인데 그걸 또 6학년짜리 꼬마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또 슬프게 불렀는지. 6학년짜리 꼬마, 정동원이라는 꼬마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경연대회에 나와서 그거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니까 원곡 가수가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요. 그 시대를 겪었던 그 아주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해방하고 UN 166개 국가, 지금 이제 198개인가 그런데 유엔에 국가 중에서 GNP로 세계에서 스리랑카 다음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스리랑카 다음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자,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경제 성장,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는 많지만 이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 동서 갈등, 계층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등 온갖 갈등에 휩싸여 있고요. 마약, 술, 음란, 쾌락, 폭력이 지배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당장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의 10대, 20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도대체 이태원에 그날 밤에 뭐가 있길래 거기에 그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몰려들었는지,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슬프고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중학생의 70%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래요.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고 우리 아이들이 깡패 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거기에 누워서 사진을 찍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교육 파탄의 나라, 인성 파탄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누워서 아이가 그걸 사진을 찍는다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결국 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들의. 제가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술과 마약으로 이렇게 다 망가져 갈 때 그 미국의 교회 안에 그래도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와서 뉴욕 광장에서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약속의 아버지인가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운동, 가족 회복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여기서 망하지 않는 게 참 기적이다. 그래도 왜 안 망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기도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건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으로 다시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죄 짓는 데다 다 쓰고 갈등과 분열, 음란과 쾌락,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어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진짜로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애국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길을 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자기가 무슨 정치 이념이나 이득을 위해서 막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제 수산궁에 자기는 고위 왕을 지근 거리에서 매일 만나면서 모시는 거리에 있는데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조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조국에서. 방문객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행들이 찾아왔다 그랬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3절에 한번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다 황폐화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불타고 지도자 갈 길을 잃은 이 사람들은 뿔뿔이 막 흩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이 뭐 얼마나 자주나 만났겠어요. 그 멀 거리에 있는데 옛날에 일행을 데리고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로부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롭잖아요. 예? 여기 예배를 드리지 마음이 아프고 내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년 전에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때 정말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괴로웠고 울었고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겼다 그랬어요. 슬픔에 잠겼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거죠. 예? 니 때문이다 그러면서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따로 있어요. 진짜로.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울었어요. 자기만 편안하게 살고 있고 자기 민족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온 세계는 하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지금은 한 200개가 넘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백성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려야 합니다. 애국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물론 성경적인 방법으로 애국을 해야 되겠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조국에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어제 그 많은 희생을 당한 죽은 10대, 20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10대 깜짝 놀라죠. 고등학생들인데 토요일 밤에 집을 나가서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 무너진 그 골목가에 맨 클럽과 술집과 도대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제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였는지, 누구를 이제 원망한들 그게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답답해서 그랬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너무 쾌락, 활락, 식도락 문화, 먹고 마시고 놀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고 맨 이런 문화, 텔레비전 틀면 맨 식도락 문화 부추기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클럽 가서 놀고 술 먹고 이런 얘기들 여과 없이 막 해대고 낄낄대고 웃고, 나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영화 뭐 이런 모든 부분, 또 그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책임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 누구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안타까워야 돼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뿔뿔이 갈라진 나라를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진짜 가슴에 품고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울고만 있는다고 뭐가 변하나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데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슬퍼해야 되지만 뭐 국가에서 애도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 회개할 때 내가 그 땅을 치유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신앙생활 게으르게 한 거, 나태하게 한 거, 가정에서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이 모든 게 우리의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솔제니친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러시아 사람이죠.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어주시고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뭐래요?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러시아가 왜 이렇게 8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다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불타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 할머니가 하신 말씀, 동네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삶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은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80년 동안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남 탓하지 않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이런 거 하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20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금 자라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됐다 그랬으니까. 문학적으로는 이제 하이퍼볼 과장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얼마나 울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어디 간증하는데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올해는 제가 에레미야가, 대한민국의 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진짜 올해는 이 민족과 조국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 심판역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봤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나를 가로막고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에스겔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 의인 10명이 없었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 이 나라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셋째,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남 얘기하지 않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기를 사용해 주세요. 거기에는 자기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제 이 모든 부귀영화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이제 뭐 가다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고난을 엄청 많이 당해요. 협박도 당하고 막 가서 이제 이런 걸 당하는데,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난한 거 못 살던 나라인데, 진짜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너무 많이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한 이 나라를 이렇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세상 즐기고 돌아다니는 데 다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했죠. 내가 준 것으로,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금과 은도 다 내가 준 건데 그걸로 죄 짓는 데 쓰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죄 짓는 데 쓰냐?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뭐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그런 나라를 살립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뭡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이 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이 삼천리 강토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한 공산 집단, 저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그냥 밥 먹듯이 파리처럼 죽여버리는 저 사악한 1%밖에 안 되는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삼천리 강토에 저 장백산맥 백두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무너진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안식일마다 삼천리 강토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 그죠?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부터 내 자녀들, 내 가족,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